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민수기 27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슬로보핫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미 익히 들어봤을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슬로보핫의 여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26장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26장에서 민수기 26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인구조사였어요. 근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땅 분배가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종족별로 이름을 호명하며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슬로브핫 가문에, 다시 말하면 슬로브핫의 아버지의, 이 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 보니 땅 분배하는 가운데 이 아들의 이름,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가문의 이름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아들이 없는 남성 중심의, 아들 중심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었다라고 오늘 이 슬로보핫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 민수기 27장 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가운데 중에서 삭제되리까. 참으로 놀라운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과연 이런 논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슬로보핫 여인들이 주장하는 이 어떤 영적인 의미는 뭘까? 그저 다시 말하면 땅 분배 아닙니까?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나에게 상속해달라는 건데, 다른 가문들은 다 받았는데 우리 집 가문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았으니 내 몫을 달라는 겁니다. 이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더욱더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지금 이 슬로보핫 여인들의 이 이야기가 27장을 채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가 끝나는 36장에 또 나옵니다. 이 슬로보핫 여인들의 이 사건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가운데 지금 이 성경 민수기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슬로보핫 딸들의 입장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지파의 지휘자들도 아니에요. 12지파의 지휘관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어떤 장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름도 아니에요. 그저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여인들의 이름이 갑자기 민수기 27장에 그것도 5명의 여인이 이름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이들의 스토리가 민수기 전체에서 2장을 할애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이들의 이야기를 단지 그냥 용기 있는 여인들의 행동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문이 삭제되어야 합니까? 오늘 맥락 이런 거예요.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맥락에서 딱 3군데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4절 보세요. 4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들의 주장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제가 삼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다. 오늘 이 맥락으로 이 슬로바 여인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슬로바 여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옳다라고 하셨던데 이 옳다라는 의미가 뭔가 그걸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저는 그 짧은 한 구절 말씀을 제목으로 뽑으면서 참 이 제목을 곱씹을수록 참 은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기업이라는 이 번역한 단어는 아훗자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또는 나할라 뭐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주권자로부터 받았거나 또는 돈을 주고 매수한 땅을 가리키는 때 쓰는 단어가 이 아훗자나 나할라라는 기업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건 합법적인 땅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땅을 의미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본문의 뜻입니다.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런 의미가 기업의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땅을 남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이 땅은 계속하여 가족에게 대를 이어서 상속시킨다는 개념이 이 기업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계속 상속되어 내려가는 이 기업이 중단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와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 27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경에 낯선 그런 인물들이지만 성경은 이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며 슬로보앗의 딸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7절에 하나님이 이 5명의 딸들 앞에 너희들의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미 잘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평등 사상의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남녀 평등 또는 여성 인권 존중 이걸로 만약에 이 본문의 이해를 삼는다면 이건 착각도 그리 큰 착각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성경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주어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잘못 대하면 이 여인들이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여인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들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땅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나에게 기업을 달라고 하자. 만약에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는 단어입니다. 왜곡하는 순서입니다. 기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인공은 절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이 주어가 되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입장에서 아무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틀을 잘 세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슬로바 여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우리에게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자, 그런데 땅 분배의 원칙이 3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에서 나온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넓이가 정해졌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정했죠? 땅을 분배하면서 위치는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그 3번째 원칙은 뭐였었냐면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땅을 얻게 하라고 돼 있었어요. 제비를 뽑는데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그 원칙이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개수를 카운트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카운트를 하다 보니 이 슬로브와 딸들은 그 카운트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상 지파의 종족의 이름을 따라 땅을 얻게 하라는 말에 우리는 가능성의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주라는 얘기는 개인에게 주는 땅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거기서 단서를 찾습니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준다는 얘기는 조상의 하나님의 가문별로 그 믿음을 따라 땅을 분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체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아무개 종족에게, 아무개 가문에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슬로브와 여인들 개인들에게 주는 땅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개인별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 차원의 땅 분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7장 4절에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모티브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받을 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받는 복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냐면 한 지파, 한 종족, 한 가문,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어떤 그 연계선상에서 지금 이 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 한 사람도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가문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된다는 말은 더욱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얻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면 지파가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사람 개인은 누구냐면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이 가문에도 소속이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문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종족의 공동체의 개념이 없는 나 한 사람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의 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만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해서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아마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들의 간증에 제대로 된 간증들을 보면 항상 귀결되는 게 공동체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영광스러운 어떤 성취를 내가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게 대부분 간증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나 혼자만의 잘한 것 때문에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 내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더욱더 그 일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바라봅니다. 나 홀로 존재하는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의 공동체 속에서의 나 아무개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다른 거 다 상관없다. 필요 없다. 심하게 얘기해서 지구가 멸망해도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구가 멸망했는데 나 혼자 복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에는 관심도 없이 나 혼자만 복 받는다 하면 그게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슬로바와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단지 그들의 개인의 보상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파의 이름을 따라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에요. 내가 땅을 못 받는 내 재산이 없어진다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나안 땅에 건설하시려고 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종족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됨으로 그 밑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슬로바 여인들의 이 주장을 보면서 이들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구나. 이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나라는 존재의식이 누구인가라는 거에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뭔 일을 하고 나 혼자 뭐 잘 돼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 나의 일과 나의 존재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해나간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은 없이 나 혼자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불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내가 복받는 거에 한정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필요한 거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씨의 그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잠깐 본 일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순서지에도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만은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래라는 겁니까? 저래라는 겁니까? 이것도 비극이요? 저것도 비극이요. 내가 갖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도 비극이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래나 저래나 다 비극입니다. 못 가져서도 비극이고 가져서도 비극이고. 이 말이 전해주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중심이 나일 때 내가 갖지 못해서 비극이고 내가 가져도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주어가 나일 때 비극이라는 겁니다. 참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를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비극에 갇혀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only 나 이거 하나밖에 생각할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해서 기도하고 내가 갖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오로지 나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나의 신앙의 인생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전력 질주 다 하고 마지막 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했다면 오늘 이 극작가의 말대로 내 인생 전체의 마무리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슬로바 여인들 딸들을 바라보는 프리즘을 갖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재산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나도 속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입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타당한 권리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영평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책을 읽으면 이영평 씨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알려지기를.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자료상으로 주어진 내용을 보면 그분이 책도 썼고 신앙과 관련된 굉장히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더 깨달은 것이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나도 축구를 하는데 오직 나밖에 없었구나. 내가 상을 받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거기에 반성을 했대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내 인생에도 주어가 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영필 씨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이 나라는 1인칭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라는 2인칭으로 살든지 아니면 우리라는 3인칭 복수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1인칭 단수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2인칭 단수인 너를 생각하고 3인칭 복수인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감이 훨씬 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오늘 이 슬로바 여인들의 청원의 문제는 바로 3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측면에서의 기업을 주소서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여인들의 청원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상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황도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을 언제 차지할 수 있을지도 실패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아 땅들은 이미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바라보며 그 땅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 같은 일이고 또 한 가지 이들의 이 청원이 믿음의 사건인 것은 이 슬로보아 딸들이 어디 가서 망목에나며 비난하며 욕을 하며 뭐 하면서 왜 우리에게 땅을 안 주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갔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회막문 앞에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회막문 앞에서 27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이르렀다. 자신 혼자만이 어떤 비밀스러운 그래서 그걸 불평하고 불만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회막문에 나가고 제사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금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들의 여인들의 족보를 보면 이들은 이 슬로보아 딸 이 5 여인들은 할아버지가 헤벨이고 그 윗대는 길르앗이고 그 위는 마길이고 이 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차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최다 지파가 될 정도입니다. 제 기억에 63%가 1차 조사 때보다 증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시 그 지파의 자손답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이 딸들이 청원하는 데는 2가지 근거를 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이 반역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을 뿐입니다라고 반역죄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 땅을 상속받는 게 타당합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반역죄인이었다면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역죄인이 아닙니다. 단지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에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는 박탈이니 저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관점인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이 딸들에게도 상속되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딸들은 합리적으로 이 땅을 달라고 지금 근거를 세우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격 따짐으로 무조건 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인이 5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뢰다는 말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은 개역개정에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brought,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뢰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해놨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모세가 brought, 가져왔다. 뭘 가져왔냐면 their cases, 이 여인들의 이야기 사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brough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연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하나님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모세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인구 조사로 땅 분배도 끝났고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당연히 아들 중심으로 분배된 땅인데 지금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brought their cases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brought라는 단어는 카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딸들이 회막문 앞에 나왔다 1절에 했잖아요. 그 이야기 때 나왔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회막문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요.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 해결은 오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따지고 뭐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딸들의 합리적 타당성 영적 태도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 딸들이나 모세나 공통점으로 카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 본문을 연결해 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문제 해결이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본 대로 7절에 보면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 딸들의 말이 옳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 여인들의 딸들의 청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다. 참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단지 이들이 만약 나에게 받을 나 개인의 재산을 달라고 그랬으면 안 들어줬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들은 철저히 어떤 중심으로 서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삭제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하나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요. 믿음의 사람들도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이 온전히 내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나에게 허락하시는 재산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일 수 있는 재산이라는 개념의 의식을 내가 공동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나 혼자만의 부귀영화라는 차원에서의 재산을 획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재 나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랜다면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어떤 상속과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재산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모하게 내 것을 위하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슬로바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회의 문화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뚫고 갈 여지가 없어 보이는, 왜? 이미 상황 종결됐잖아요. 다 땅 분배 끝났잖아요. 근데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뚫어내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도 믿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그냥 무조건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어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뚫어내는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뚫어내는데 단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 뚫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뚫어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도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로 뚫어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르우벤 지파들 어떻게 했나요? 르우벤 지파들 가나안 땅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동편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동편 땅은 원래 계획에 없던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르우벤 이들이 자기들의 욕심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개인의 지파만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들은 이들의 동편을 미리 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서편 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들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거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전쟁에서 이긴들. 그러나 이미 땅은 받았지만 전쟁의 솔선수범하여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8절부터 11절 보면 놀라워요. 슬로보와 7절부터죠.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앞으로 남성에게만 주던 이 상속의 문제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정해주세요. 율법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버지 형제 중에 기업을 주게 받게 하되 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주어라. 아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또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와, 슬로바 여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겁니다. 슬로바 여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규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슬로바 여인들의 청혼은 개인의 보상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공동체적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슬로바 여인들이 광야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이게 저거하고 오버랩이 됐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때 그 상황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고도 주눅이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나 오늘 슬로바 여인들이 얘기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결국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걸 뚫어내는 힘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슬로바 여인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질 나의 재산이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까?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슬로바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들을 찾아보고 나서 안 되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슬로바 여인들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3인칭 복수 우리입니다. 나 중심의 1인칭 단수로 살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 것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슬로바와 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히 기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두 군데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슬로바 여인들처럼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슬로바 여인들하고 얘기하고 똑같아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딱 슬로바 여인들에게 적합한 연결되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어떤 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이것을 의로 여겼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의로운 자리에 다 축복된 기업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